그래서 오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부터 11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리라. 아멘. 237 나라의 이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237 나라에 아직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 빈 곳이 많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지만 대부분 이 대도시에 있습니다. 큰 도시에는 거의 이제 모든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도시 선교를 하다 보니 이 대도시 선교에서 이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 선교의 그 다음 시대를 책임질 제자들이 그 제자 사역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들 사역이 많이 놓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도시에는 빈 곳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들어가도 작은 도시에는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 들어가지요, 사실. 외부인들이 작은 도시로 들어가기 힘들죠. 우리도 이렇게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마을에서 한 나라 안에서도 시골에 가서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이 작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곳에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죠. 이 소도시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의 제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237 나라를, 이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237 나라 이 빈 곳에 이 선교를 두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 바로 TCK들이에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거든요. 이 TCK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TCK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TCK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 소도시, 작은 도시까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광주 지역에만 해도 이 평동 지역,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 도산, 송정 이 주변에만 해도 TCK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곳에서 정착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사실
엘리트거든요. 그들이 대도시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소도시로도 어느 곳이로도 갈 수 있는 엘리트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 광주 지역에 있는 이 TCK들을 볼 때 소중하게 봐야 돼요. 진짜 제자 보는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이 TCK들을 보아야 되겠죠. 우리 아들 삼아 버려야 돼요. 내 자녀 삼아 버려야 돼요. 그때만이 이 237 나라의 빈 곳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현장에도, 우리가 놓여져 있는 우리의 현장에도 빈 곳이 많죠. 특별히 렘넌트 사역, 우리 후대 사역은 굉장히 큰 빈 곳이에요. 예전에는 이 학교에서 종교 조사를 하면 10명 중에 한 4, 5명은 기독교라고 했어요. 요즘은 한두 명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후대 사역을 놓치고 있어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다 보면 후대 사역에 조금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일수록 더 심하죠. 담임 목사님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하니까 후대 사역 할 수 없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역을,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후대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연령별 사역을, 우리가 계층별 사역을 해야 돼요. 5년 뒤면 우리 더사랑교회에 있는 이 렘넌트들이 전부 초등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태영아 유치 사역과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또 우리 주은이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사역도 해야 돼요. 그 5년이 넘어서면요, 대학생이 되고 이 아이들이 또 청소년이 돼요. 그게 1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렘넌트 사역을 두고 마음을 담아야 돼요. 10년 안에 이 렘넌트 사역을 다 갖춰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니까. 당장 우리 아이들이 10년 동안 쭉 자랄 거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의 현장에, 이 아이들이 가야 하는 그 현장에 빈 곳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 렘넌트 사역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둔 빈 곳을 보게 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재앙시대이죠. 왜 재앙시대입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재앙시대입니까? 빛이 없어요. 사람들이 혼돈, 흑암 속에 살아가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빛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방황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앙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시대가 이제 완전 사각지대가 되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전도자가 없어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을 감당할 전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관심 갖지 않고 보지 못하는 그 빈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전도자가 있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곧 황금어장이 돼요. 그 현장이 복음 받을 현장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장이 황금어장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자인 내가 있다면 내가 가는 그 현장이 황금어장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광주에 145만 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이 광산구,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광산구가 40만 명이에요. 북구가 40만 명. 광산구에 40만 명, 작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이 광주 지역에 이 전도 운동을 하는 단체 교회 얼마나 될까요? 2,000명도 안 될걸요. 그렇죠? 아직 황금어장이에요. 우리의 현장이 황금어장이에요.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고 복음이 희미하고 재앙지대,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숨겨둔 빈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바울이 그것을 보았어요. 이 고린도 지역이 하나님께서 숨겨둔 빈 곳이었어요. 황금어장이었어요. 복음이 없어 멸망할 재앙지대, 사각지대 같았지만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황금어장이었어요. 이 1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자유를 말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예전에 이 재앙시대에, 재앙지대에, 사각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한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6장 12절에서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한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한 존재이다. 3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죄와 저주의 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 애굽을 떠났다는 것 그 자체가 자유 아닙니까? 그들이 홍해를 보고 있든 광야에 서 있든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것은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 자유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죠. 그런데 모든 자유가 유익하거나 모든 우리의 자유가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성숙한 자유가 있어요. 성숙한 자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자유가 모든 그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 때문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자유롭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했죠. 그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우리의 자유를 누릴 때에는 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 기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이 신앙은요, 성장하는 것과 같아요. 성장을 해요. 어린 아이들이 자유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엄마 아빠 얼굴을
긁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해요. 자유죠.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웃죠. 웃어 넘기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저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 얼굴을, 부모의 얼굴을 꼬집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다 하면 그것이 유익이 됩니까? 덕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성인이 되었을 때는 타인을 배려하고 성숙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세우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너희에게 참 자유가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 참 자유를 나를 위해 사용하면요,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요. 교만하게 돼요.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되죠. 결국은 그것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결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타락하도록 만들었죠.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우상의 쟁물을 먹는 일로 인해서, 우상의 쟁물을 먹는 것은 자유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일로 교회 안에 서로 싸우고 약한 자들은 상처받고 교회가 나뉘고 분파를 이루고 결국은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짜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짜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자세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연약한 자들, 죄인인 그들의 본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자유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참 자유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자유인 것이죠. 이 25절에서 28절에 우리의 신분이 승리하는 신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헬라 시대, 이 로마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이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예요. 특별히 이 로마는 황제를 숭배했죠. 황제를 숭배하던 이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시대예요. 그들이 이 모든 음식을, 거의 이 모든 음식은 제물로 먼저 바쳐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것의 일부를 이 제사장에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숭배 제사장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할당된 물을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시장에 유통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우상의 제물에 바쳐지지 아니한 물건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음식조차도 그 음식도 전부 주의 것이다. 너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묻지 말고 그것을 먹으라. 모든 피조물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 없다. 그것이 너희를 멸망하거나 그것이 너희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 묻지 말고 먹으라. 하지만 너희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이거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상의 제물 이거 바쳤던 음식인데 먹어도 괜찮겠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실을 알려준 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먹지 말라 이것이요. 약한 자를 배려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영적인 전쟁을 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일인 것 같은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우상숭배는 사탄 속임수이잖아요. 속임수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진 않아요.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이 속임수에 이 뉴에이지 시대에 3단체의 그런 문화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속임수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것들에 승리했다는 확신을 갖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마음으로 전쟁하는 사람과 이 전쟁은 완전히 이긴 전쟁이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할 전쟁이야.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이 전쟁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기가 다른 거예요.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와 저주와 옛것과 옛 틀에 빠져가지고 그것들이 무서워서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 회개해야 돼. 매일매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은 맞는데 그 속임수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는 아니죠. 신앙생활은 어떤 자세, 영적인 전쟁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미 승리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자세예요.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전에도 졌었잖아. 내가 이거에 졌었잖아. 내가 이거에 사로잡혔었잖아. 이 문제가 또 오면 그 또 사탄의 속임수에 벌벌 떤다 이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신화를 사용하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승리하는 신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다면 벌벌 떨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예요. 바울이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그저 음식일 뿐이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이 똑같은 일인데, 이 똑같은 영적인 사실인데 그 보는 눈이 달랐을까요? 절대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뻐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절대 목표,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가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절대 목표예요. 그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목표가 불확실하면 신앙생활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 말하면 저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입니까? 24시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 사소한 것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 그 24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모든 것이. 그때 우리가 25시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먹는 것에,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25시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하세요. 나의 성공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겠죠. 그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24, 25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장 33절에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 이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자로, 우리의 이웃을 구원의 대상자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를 준비하셨음을,
기억하고 만나라는 것이죠. 그게 이 현장을 보는 눈이에요. 바울이 보았던 눈이에요. 바울은 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이 전도를 위해 자신의 절대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죠.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땅끝, 너희가 그것을 가슴에 새겨라. 각인해라.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각인시킨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본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그 언약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나를 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다. 복음이다.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어야겠죠. 내 인생이 작품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이 24, 25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작품,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작품이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이 본받는 자가, 본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절대 목표의 길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미션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션이 없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중심적인 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무슨 교회가 무슨 사회처럼 그렇게 구호가 많냐? 뭐 그렇게 목표가 많냐? 뭐 이렇게 회사처럼 교회는 좀 달라야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미션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미션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 보십시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물들에게 다 그런 미션을 주셨어요. 노아에게도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이삭에게도요. 그 오늘 바울에게도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신앙생활은요,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미션을 붙잡은 사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한들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겉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은 사람이 신앙이 크고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한글을 몰라도,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봤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들,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강단 말씀을 듣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그 언약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정을 가게 돼요. 바른 길을 가게 돼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됩니까? 오직 복음을 붙잡고 하면 돼요. 복음에 집중하며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돼요. 오직 하면 돼요. 그때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유일성을 주세요. 내가 누릴 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유일성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응답을 주세요. 상상치 못한 응답을 주세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는 물이 중요하거든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판 물을 자꾸 다 뺏었어요. 힘센 사람들이, 힘센 나라가, 이웃들이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니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뺏지 않았어요. 그곳이 분이엘이라. 왜냐하면 계속 이삭이 파면 나오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야, 이삭을 보니, 바울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작품이에요. 내가 24시의 축복을 누릴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증인의 삶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아요. 25시의 축복이에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때 그 인생이 영원히 남을 작품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길이에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으로 증인의 인생 살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시대 속에, 우상 숭배 속에, 교회가 다투고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있었는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와 사건이에요. 바울도 당사자였어요. 바울이 지금 그들이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야, 너네 왜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고 바울도 그 사건에 휘말려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너가 사도인이 아니니,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게 바울이었어요. 증인인 것이죠. 달라요. 다른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서 참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증인의 교회로 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증인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 나아갈 하나님께서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벌벌 떨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이 신앙에 가지고 이 절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우리의 현장에 나의 현장에서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